우리 생각하는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먼저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전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이 욕심스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세안 가족들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조국도 참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도 잘 되어서 금년 11월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시간 주제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장사를 시작하고 자기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장사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장사가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젊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번영하게 하시면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서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시작했는데 이제 장사 시작하면서 꼬박꼬박 정말 11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조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한 2, 3년 지났는데 이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제 서원기도 취소하는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1조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서원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한 서원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로 하여금 처음 장사할 때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내려서 그때는 11조 잘했으니까 11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서원을 지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제가 11조 할 테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사업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11조가 적을 적에는 11조라는 것이 부담이 안 됐는데 11조가 많아지니까 그 11조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할 거예요. 11조를 뭐 50불, 100불 할지는 별거 아닌데 만약에 1000불, 2000불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게 보이고 사실 그만큼 11조가 늘어난다면은 그만큼 자기에게 수입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소년 시절에부터 11조를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 한 달에 100만 불씩 하는 이 11조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할 때 조금씩 11조 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 록펠러가 한 달에 100만 불을 드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무엇인가 이렇게 그 지키기를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약속, 맹세, 소원 이런 걸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그리고 약속, 소원, 서약, 약조 이러한 말들도 한 16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한다, 약속한다, 서원, 서약, 하나님과의 어떤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런 것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460여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죠. 하나님도 성경에 보게 되면 맹세를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적에 이 이삭이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맹세한 것이 많이 나오죠. 또 사람끼리 맹세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붉은 육을 쏘았는데 이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피곤할 때에 야 내가 피곤하니까 좀 죽 좀 달라. 그때 야곱이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겠다. 그때 이 에서가 내가 피곤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 에서,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겼습니다. 맹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내 후손들을 후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지내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 맹세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보다 큰 일을 이렇게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사람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툼이 있을 적에 이 맹세가 최후 확정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게 내가 맹세를 안 하느냐 하게 되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맹세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요 맹세한 것을 깨트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Do not break your oath. 너의 그 맹세를 깨트리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적에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의 교훈을 보게 되면 뭡니까? 분명히 맹세하라고 했어요. 맹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을 허락했을까요? 아까 나온 히브리 6장 말씀대로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에 나온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때에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켜서 맹세하라 라고 할 적에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하라겠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맹세를 한다 하면은 그 맹세를 깨트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맹세를 허락한 의도가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성전으로 맹세하고요, 땅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물이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여러분 이 단으로다가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 단위에 있는 제물이 거룩한 이유는 이 단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 그게 다른 데 있는 금이라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다. 성전에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맹세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아주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그 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밤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이 맹세한 40명은 맹세를 못 지킨 거야. 그 사람이 굶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헛맹세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33절에 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른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구약 성경에는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 깨뜨리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쭉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냥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33절에 나옵니다. 이미 벌써. 그리고 구약에 하는 말씀이고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Do not swear at all. Not at all.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전혀 하지 말라. 예.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서원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가 주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가 앞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 말이 진실하다면은 서원한 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내가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하면은 서원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하고 행동을 진실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과도 관계 있습니다. 제 3계명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예요. 이 망령되이 한다는 얘기는 미스유스입니다. 미스유스, 잘못 사용한다 그 말이죠. 오용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오마이갓 하는 것도 사람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미스유스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또 이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9계명과도 관계 있습니다.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가 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맹세할 때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정말 거짓말은 무조건 다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왕이 보낸 군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때의 그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라합의 행위를요 의로운 행위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만일에 이 라합이 한 거짓말이 그게 죄라면은 성경이 그렇게 의로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접할 때에는 영접했고 나중에 거짓말했다 분리시켜서 말하는데 아니죠. 그것은 이미 벌써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숨기는 모든 것 다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만일에 라합이 정탐꾼을 고발해서 잡히게 했으면은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살인 생각해 보세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수령들을 갖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달아 죽이라라고 했고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 간음 때문에 음행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고 하는 청년이 이 모압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왔습니다. 그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에 쫓아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살인이지 않습니까? 살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누하스에게 네가 왜 살인했느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이 비누하스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노에서 죄에서 내가 너를 돌이켜 소멸되지 않게 했다.
이 비누아스 행동 때문에 내가 노를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연병이 멎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누아스의 행동을 살인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자로 보았습니다. 살인인데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라는 거예요. 라합의 행위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짓말, 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 살인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요, 그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항복할 때에 살려달라고 할 적에 살려주었습니다. 죽여야 할 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합을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선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했습니다. 전능자가 멸하기로 한 자를 내가 놓아 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내 목숨이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베나닷을 살렸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자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렸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기로 한 자냐 죽이기로 한 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짓말, 눈에 보이는 살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맹세, 참 이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맹세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33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헛맹세하지 말고 그 말은 맹세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세한 걸 지켜라, 그거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죠. 우리 임직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서약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맹세가 아닌가? 물론 여러분, 이 서약, 약속 넓게 보면은 맹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맹세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약속도 맹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속을 안 해야 좋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속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 말라.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 약속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적에는 뭘 서약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겠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거 다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거야. 그냥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죄가 있어도 무죄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말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헛된 말, 허망한 말,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가능한 것이죠. 라합처럼. 라합 같은 경우에 거기서 고자질 했으면요 망하는 것 같이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하게 될 적에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공연히 서원했다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데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이에서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게 되면 맹세하지 않아도 서약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 아직도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각자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서 한 사람도 감염돼 없게 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냥 집이라고 해서 그냥 뭐 티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꼭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여러분 긴 바지 입고, 또 주일 같은 때는 좀 정장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항상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창수 장로님 따님 선경 양이 딸을 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4장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각자 좀 더 조용히 기도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